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뱃줄기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온전하신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도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감싸주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맘 같은 땅에서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쉽게 더 높은 목소리로. 원하신 예수.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들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날들로, 주님의 자녀된 날들로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자유밖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돌아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주님 안에서 그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언제나 변치 않는 그 주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위엄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갈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불러주셔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필요한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원망과 불평, 교만으로 가득 채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판단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의로운 정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사 억압과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속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이는 자리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진정한 회개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 LTS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제자 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 과정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내 우리가 주를
청년을 상징하는 색깔, 푸른색, 청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뒤에서 보니까 오늘 블루 칼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푸른색 옷을 입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나도 저기에 청색 옷을 입고 찬양하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겠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도 되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같이 함께 청색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방에서 열창만 하지 않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 목소리 주신 거거든요. 악기든 목소리든 워십이든 함께 찬양으로 동참해서 주님께도 기쁨 드리시고 오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이렇게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잘못, 실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의가 없었어요. 근데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개구리가 돌멩이 맞아서 죽는다고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순간에 큰 고민 없이 했던 선택이 죄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끔씩 그때 잘못, 실수, 죄, 나로 인해서 힘겨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그런 시간이 돌아온다면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기회가 생기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나의 잘못과 죄가 알려져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시선으로 나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너무 힘들죠.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낙인이 땅 찍힌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찍어놓은 낙인으로 날 계속 과거의 나로만 지켜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가 그랬대 자꾸만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 그 집단 안에서 나는 적응할 수 없겠구나. 벽을 쌓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관계를 끊게 되고 개인과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용서해 주는 걸 결정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줄 거다가 아니잖아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용서를 제대로 해주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너 바꿔줄 거야.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꾸만 뒤로 물러갑니다.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나 미워하시겠지? 나 안 좋아하시겠지? 야,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실까? 가봤자 버려질 거야. 교회 가면 훌륭한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나같이 지저분한 사람 가게 되면 관심도 없으실 거야.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요. 혼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숨었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숨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담과 하와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잘못한 자는 용서하기로 결정해놓고 그냥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용서 다 해주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거야.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찾아가고 다가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사는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꾸만 둘쳐내가지고 창피 주고 모욕감 주고 낙인 찍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창피 떨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면 돼. 내가 너 새 부대 만들어줬으니까 새 은혜 담아서 다시 시작하면 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끝까지 꼬집고 은연중에 드러내서 사람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에서 지웁니다.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단순히 그냥 먼지 툭툭 털고 아유 야 좀 지저분해 좀 씻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곳이 더러운지를 알게 해 주셨고 네가 씻어가 아니잖아요. 직접 옷을 벗고 물을 가져다가 씻어 줍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짜증나고 열받는 사람이 배신자 아니겠어요? 실수할 수는 있죠. 근데 배신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만 해. 회개만 하면 내가 너 바꿔줄 거야. 작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 복된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다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배신자라 할지라도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죄를 기억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셔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죄를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씻어줍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떠날 날을 아셨죠. 나 이제 은퇴할 날이 다가왔어. 내가 이 공동체 떠날 날이 됐어 라고 하면 마음이 떠나니까 열정도 다 식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결정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게 되면 설렁설렁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떠날 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죠.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친히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발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주인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나 변함이 없어 라는 것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그리고 여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려주시고요, 야 좀 씻고 다녀라, 혼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알려주시고 씻어주시는 것.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씻어주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야 너 그 더러운 발 씻어줄게 라고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저기 딴 데는 몰라도 이 발 얼마나 더러운데 이거 창피도 하고 이거 죄송해서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강하게 거절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더 강하게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게 된다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야. 너랑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게 남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찾아내게 된 죄를 씻지 않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단호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남이면은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옆집 자식이 잘못하면은 괜히 말했다가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식이 나가서 잘못하는 걸 내 눈으로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데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죠. 들춰내고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안 더러운데요. 그거 안 씻어도 되는데요. 괜찮은데요. 아 저거 안 그런데요. 핑계를 대거나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더러워졌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왜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 속마음, 그 변명, 그 심정도 다 알고 계세요. 아시는 상황에서 면박 주고 창피 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씻어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으면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둘러댈 게 뭐가 있습니까? 빠르게 인정하는 거죠. 죄를 숨기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고요. 숨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러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씻어주시는 그분이 겉옷 벗고 수건 두르고요. 발을 직접 씻는다니까요. 감동이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이유, 성경 말씀이나 설교의 자리나 친구 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부모님 통해서 들을 때도 있죠. 드러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상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만드시려는 것 없습니다. 딱 낙인을 딱 찍은 다음에 정죄를 하고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씻어주려고요. 더러운 거 묻은 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쁘게 해주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속박,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은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당장은 걱정도 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나 새로워지겠구나. 이 문제에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겠구나. 나 멋있는 사람 될 수 있겠다. 그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수양도 해야 되고요. 공덕도 쌓아야 되고요. 근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도 주네, 힘도 주네, 도와도 주네,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 가이드도 해주시네. 우리는 타력 종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 씻어주시는 것도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외면만 하면 끝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가이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우와,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 알려주고 씻어주세요. 그때 저희가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죠. 상관이 있는 사람들, 가까워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탁 생긴다,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늘 두렵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친한 친구랑 좀 멀어지게 되면 또 새로운 친구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아주 신나하면서 다가오는 존재가 있거든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사고 나를 유혹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요, 죄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열심히 죄 씻어야지, 죄 씻어야지, 죄 씻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회개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죄가 끊어지고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선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나니까 경험하게 된 것을 성령이 주신 지혜로 적은 겁니다. 죄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선한 열매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끊어내게 되면 그 남은 시간과 체력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참 기뻐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주님 한번 해볼까요?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삶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가끔 제가 쓰는 표현인데 목욕탕 신자가 많죠. 일주일 내내 죄져요. 그리고 주일날에 죄 좀 씻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죄 씻어내는 다음에 개운하네,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간 또 죄 짓고 교회에 와서 씻고,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열매가 하나씩, 둘씩, 셋씩 없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선함의 열매가 하나씩, 둘씩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목욕탕 신자에서 주유소 신자로 바뀌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은혜로 가득 채우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요, 순간적으로 변명할 수 있고요, 식은땀 이렇게 흐르면서 피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빨리 정리하세요. 주님이 내 발 더러운 거 고쳐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셨구나, 감사하다. 고백하고 찾아가고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목욕탕 이제 그만 가시고 주유소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둘씩 열매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 기억하고 있다가 열받게 하면 들춰내잖아요. 주님의 용서는 기억에서 지우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겠다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거절했죠. 안 돼요, 너무 더럽거든요. 예수님이 씻으시면 안 돼요. 보시면 너무 창피해요.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발 씻는 문제가 아니었죠. 너 이거 피하게 되면 너랑 나랑 관계 없는 사람 되는 거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무관한 존재 되는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야, 이거 씻도록 해드려야지, 이거 피했다가는 너랑 나랑 상관없어, 너랑 나랑 관계 끝난 거야 이 말씀하시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주님, 그러면요 전 주님과 더 친한 관계 맺기 위해서 발도 좀 씻어주시고, 그럼 머리도 좀 씻어주시고, 손도 좀 씻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 목욕했잖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답변하시게 돼요.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씻음 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가
완성된 지상 낙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에게 속한 이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잖아요.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더러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다 씻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러워진 그 지점, 그 발 씻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미 선물로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여기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씻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생각, 느낌,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때로는 이 회개를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죄인 것 같아, 이건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의 출발점,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습관은 바꿔야 돼, 이 말은 잘못된 거야, 너 지난번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기준 말고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죠. 그와 같은 음성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또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 간음 저질렀을 때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죄였음을 알게 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 물들어서 더러운 지점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존심 상하죠, 열받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분별해 보세요. 주님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엄마 통해서, 주변 지인 통해서 말씀하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눈물을 막 흘려요, 막 가슴을 칩니다, 소리를 질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한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과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일어서서 예전의 방향을 거절하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 행동이 바뀔 때, 돌아섰을 때, 행동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다라고 후회했죠. 눈물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었다면 변화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가 후회한 뒤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어서서 다시금 등 돌리고 떠나왔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둠에 향해 있었던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등을 돌려버리고요, 빛이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 후회와는 차별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는 거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회개한 다음에 똑바로 사는지 내가 지켜보고 용서해 줄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오기만 해봐 다 씻어줄 거고, 한번 오기만 해봐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 있으면 인도해 줄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는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했던 것 지우십니다. 원래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하고 사과를 했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찝찝하고 미안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밉보시고 의로우신 그 분은 내 생각과 기억의 저장소에서 너가 잘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게 된다면, 돌아선다면 지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릅니다.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 나중에 나를 열받게 하면 옛날에 나한테 실수했던 것을 꺼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들추지 않습니다. 들출 수가 없어요. 기억에서 지웠으니까요. 이미 씻은 머리와 손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씻어 준 것을 다시금 들춰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고개 푹 숙이고 살 필요는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개한 다음에는 고개 들고 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부대로 인정해 주시고 새 포도주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나랑 같이 이제는 이쪽으로 가지 말자, 나랑 같이 빛으로 함께 걸어가자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발목 잡혀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죄인이야, 난 지저분해, 나는 더럽지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잊으셨어요. 잊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회개한 자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묻고 과거를 끝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용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은 기회를 줍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죠.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발 내가 다 씻었는데 다 깨끗한 것 같은데 사실 다는 아니다. 여기 여전히 지저분한 친구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발 다 씻었는데, 야 너 씻었어? 너 씻었어? 다 씻었는데 왜 더러운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12명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3년간 같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시 주지 않았어요. 저희 배신자, 가룟 유다 배신자 말씀하시면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했죠. 향유 옥합 사건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은 이제 그 마리아였죠. 자기 오빠가 죽어서 장례 다 치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잖아요. 내 가족 살려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온 식구가 논의해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귀한 거 예수님께 드리자고 결정한 거거든요. 향유 옥합 가져와서 깨트려 발에 부었죠. 근데 그 향수가 비싸도 너무 비싸서 한 3천만 원 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열받았죠. 이 사람이 돈 꽤 맡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정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빠삭했던 인물이었는데 저거를 저렇게 깨트리지 않고 나한테 맡겨줬으면 내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우리 생활비도 좀 쓰고 나도 좀 챙겨 먹고 할 텐데 그 기회가 사라졌거든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면박을 줬죠. 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냐고 면박 줬죠. 마리아 아마 엄청 창피했을 거예요. 논의해서 예수님 기뻐하실 거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거거든요.
창피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죠. 저 여인 꾸짖지 말라고. 나한테 그냥 좋은 일 한 거 맞다고. 나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텐데 죽으면 장례법에 따라 내 몸에 향유 바르지 않냐고. 미리 바른 거라고 얘기해 주셨죠. 이거 팩트였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주님이 죽기는 뭘 죽어요. 그냥 향수 주면 좋다고 얘기를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 속에서 불만이 막 생긴 거죠.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더니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찬양했거든요.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 왕 되겠구나. 로마 무찌르시겠구나. 나 이제 한 자리 차자겠구나. 3년간 그 고생 다 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역전되겠구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영모, 반역, 로마의 항전을 꾸미지는 않고 준비하지는 않고요. 발 씻어주고 같이 밥 먹고 사람들 고쳐주고 설교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주님을 좀 팔아 넘기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시간이 급박해지니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전쟁을 해서 내가 왕임을 선포하며 왕 되겠지라는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침묵하셨고요.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되시거든요.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죄송했고 큰일 났구나 해서 목숨을 끊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잘못했어도 배신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거든요.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기다리고만 있었으면 된 것이었는데 스스로 주님을 오해했고 목숨을 끊었기에 기회를 받지 못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배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도 했죠. 근데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회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 거 묻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왜 배신했어? 내가 너 그 배신하는 거 봤거든.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너 나 사랑하지? 네 주님. 너 진짜 사랑하지? 네 주님. 이 3가지 묻게 되죠. 회개의 기회와 회개한 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람에게 다시금 제자로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다는 머물렀기에 그 기회를 붙잡았고 유다는 기다리지 못했기에 기회를 차버렸고 베드로는 기다리면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배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스스로 포기하거나 숨거나 피하지 마세요. 주님 알고 계시고요. 이미 용서하는 것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죄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의 기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억지로 회개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다리실 뿐이에요. 억지로 끌어다가 너 회개 왜 안 해? 라고 얘기한다든지 회개하도록 끌고 다니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기다려서 서 계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도망친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그 아들을 찾아오진 않죠. 용서해놓고 집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왜? 탕자가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지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끌고 올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혹시 지금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멀리 왔어요. 늦었습니다.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나는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용서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하여 죄를 진 다음에 숨거나 피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이미 용서해 놓고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씻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돌아서서 그 품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Born Again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우리 침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늘 어렵잖아요.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1분간 기다려봐도 아무 일도 없고 기억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이거 하나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내 지저분한 것이 들추어지게 되면 창피하고 변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그것을 바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나의 인격이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외면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 고쳐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죄로 인하여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제는 저희가 서로가 믿는 자들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잘못 잡혀서 여러 사람 나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평안함과 행복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싶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말들을 둘러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더러움이 맞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낯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나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행복을 되찾게 해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관없는 인생에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씻어야 되는 더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 좀 씻자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말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조금씩 죄악의 열매들 끊어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는 선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맺으며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니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각자의 향료값과 오병이어를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받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용기 내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내 곁에 있는 어려운 가족들,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들, 속상함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알려주실 때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씻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머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네팔 선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몸짓만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무언극,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았던 어린이 사역, 네팔의 다음 세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등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과 이곳의 형제자매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기도감리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네팔 땅에서 청년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져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네팔 땅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혼, 에이즈 등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20시간의 이동을 거쳐 도착한 잠비아. 2025년 잠비아 팀은 잠비아 미션센터의 첫 선교팀이자 정탐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던 미션센터에서의 전도축제,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현지 교회에서의 주간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현지 청년들과의 노방전도,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던 루사카 광림스쿨 아이들과의 일일 클래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 바로 잠비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함께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단 한 개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가을학기 LTS가 시작이 되었고요. 추가 모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감수성 훈련,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 우쿨렐레 4개의 강의인데요. 이미 들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물어보시고 혹은 들으신 분들 중에 야 이거는 이 친구와 같이 꼭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여 한 주간 추가 모집을 열었거든요.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또 신앙 성장과 또 은사 개발,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잠비아 해외 단기 선교 파송 기도회가 아니죠. 보고 기도회가 오늘 8시에 갔다 오셨거든요. 보고 기도회입니다. 8시에 세미나 3실에서 했습니다. 이 두 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들으시고요. 같이 함께 찬양도 들으시고 그 은혜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제일 아쉬운 것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나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싶은데 시계를 항상 봐요. 시간이 갔다. 하나밖에 못 하는데요. 쉐키나 워십에 오시게 되면 실컷 기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30분 이상 저희가 함께 기도하거든요. 기도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쉐키나 워십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팍 열려요. 저는 기도가 1분 이상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바로 30분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모두 함께 오셔서 쉐키나 워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및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샤이닝 스쿨과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요. 예배기획 연출팀과 달레트와 쉐키나 워십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여러 모습으로 내 은사를 가지고 또 봉사하는 일들에 동참하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성 이지민님 인도하신 이지현님, 최세한 권사님 인도하신 김동현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은경 김태원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 계시면 두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또 성도님과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발 좀 씻자고 말씀하실 때면 기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